13장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주님 이제 이거 마이크 좀 가서 좀 조금만 조절 좀 해줘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기운 내고 밥 먹고 나서 혹시 졸린 분 계신가요? 식사를 안 하셨군요. 예.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바야흐로 개학의 시즌이 다가왔죠. 그러니까 얼굴도 이제 올라간 청년도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올라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목장님 잘 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 오늘 2월 마지막 주, 2월 달 두 달이 금방 훌쩍 갔죠. 예. 이 두 달 보낸 시간처럼 몇 번을 보내면 돼요? 예. 5번 보내면 새해가 또 옵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세족식 해본 적 있으시죠? 예. 세족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족식을 한다고 미리 광고를 하면 세족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죠. 세족식을 할 때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발냄새. 하나님 말씀. 발 깨끗이 씻고 발냄새가 안 나도록 발 씻는데 좀 불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수건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준비해놓고 그 수건도 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수건도 남이 쓰던 것도 닦으면 이제 안 되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깨끗한 수건을 준비해서 세족식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발을 내밀어서 누군가 내 발을 씻긴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경험 혹은 그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주는 어떤 발을 붙잡고 막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습관으로 세족식을 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야 이거 정말 매력적이다. 야, 이런 시간들이 정말 좋은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다, 좋은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세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족에 대한 이 분위기, 이런 어떤 선 지식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과는 조금 좀 다르다는데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세련되지고 멋진 모습의 한 부분으로 갖춰지면 그때부터 그게 섬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돼요? 예.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의 목표를 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자기 것들을 희생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걸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셨어요.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것을 하면 괜찮아 보이고 그것을 하는 내내 내 의가 사람들은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알아주는 것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 평가가 오니까 한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발을 씻기는 거 지금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려워요? 세족식 한다 그러면 발을 씻겨 주잖아요. 예.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은 그냥 발을 씻겨 주는 거 세족식 한다 발을 씻겨 준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냄새가 나도 잠깐 숨 참고 그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또는 평가 뭐 이런 것들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목사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섬김이니까 목사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마음이 함께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부분을 하면 사람들한테 야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 하시는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섬김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거기에 세상적인 다른 어떤 이익이나 좋은 이미지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걸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에요. 뭔가 섬김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섬김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막 이미지도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족에는 놀랍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13장부터는 무슨 책이냐면 요한복음 중에서도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 이 부분에 고별사가 있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들려 올리시는 영광의 책이라 불려지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족식 말고 뭐가 들어가 있죠? 성만찬이 들어가 있어요. 성찬.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에는 식사를 하신 그 성찬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기신 세족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 이 사건이 들어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더구나 조금 있으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텐데 왜 굳이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뭔가를 하셨을까? 이런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그동안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비밀을 보여드립니다라는 미스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족에 담긴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섬김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멋있죠? 뭔가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벗으시고 자 이제 때가 되었어. 수건을 싹 두르시고 자 한 사람씩 와봐. 뭔가 좀 능숙한 뭔가 이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를 두르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씻기신 발을 이제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데 수건을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그럼 똑같은 수건으로 해도 조금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예수님 그 수건으로 막 그렇게 닦아 주셨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 많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세속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 심지어 종도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같은 유대인으로 남자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씻겨주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 종들에게도 발을 씻기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이라는 게 멋지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참혹한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섬김의 상징 이전의 세족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방인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도 이상한데 거꾸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종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은 내가 종이 될게, 세족은 내가 너의 노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세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족할 때 어때요? 야, 세족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감동이 되지? 내가 이 발을 씻겨주니까 뭔가 좀 널 섬기는 것 같지?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족은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노예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뛰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와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와,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분이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다녔어요. 와,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예. 만족을 채웠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드러냈는데 그 정체가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거예요. 저분을 가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때 사람들의 열정을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을 이루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열망과 기대를 꺾으면서 이게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해야 돼, 마치 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영광을 사람들이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람이 영광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기 기대를 가지고 따랐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야 하면서 자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속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자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런 짓은 아니고 왜 자꾸 저런 행동을 하시지? 왜 발을 왜 씻긴다고 하지? 왜 자꾸 우리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야? 왜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는데
노예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왕으로서 메시아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주님으로 바라고 기대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긴장이 있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 뭘 하시려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는 거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우리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기대하고 찾아오는데 내 기대도 되지 않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거 너희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종이야. 나는 종으로서 왔어라고 하면서 세족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세족을 다 한 다음에 사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고 충격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파격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거 행한 것을 너희가 그 의미를 알겠니? 라고 이해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거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라 하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너를 섬겼는데 너희가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섬기라고 해, 종이 되라고 그래, 노예가 되라고 그래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안 좋아요? 따르고 싶지 않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불편하죠.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불편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막 좋은 일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저분은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겨야 돼. 너 종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는. 아니 그건 하기 싫은데요.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성공 스토리.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더라. 인기에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다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깨닫기를 원했어요.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 주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인가? 이런 긴장 관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세상을 잘하고 싶고 뭔가를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뭘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내가 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삶.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 관계에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본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세족은 그거예요. 여러분 세족을 하면서 내가 종이 될게. 나는 너희 종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세족의 의미라고요.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본 그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욕망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진리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들이 투사되어서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우상. 주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으로 기대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척, 신앙인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제자인 척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가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요.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기적을 일으켜서 인기에 부합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걷어내십니다. 왕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가짜 왕이 아니라 섬기면서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왕이 예수님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살게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품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 일들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종,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믿음의 주님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요? 섬기기 싫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일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가 목적을 삼는 그런 방향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족식 발을 씻기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발을 씻기면 그게 섬김 자체예요? 그냥 발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성찬과 동등한 어떤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 세족이라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세족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것일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은 바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족은 그냥 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세족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장 낮은 곳을 너를 섬긴 종으로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을 바라보면서 낮은 곳에 사랑하면서 섬기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성경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족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세족을 하면서 섬길 수 있고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고 섬김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세족과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 다른 사람의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했을 때 발을 씻기고 이러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기 싫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파격적인 섬김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렸을 때 주님 나도 그렇게 섬길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놓친 부분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기 싫고 짜증나고 누구나
별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을 씻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그냥 발을 씻기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그 마음들이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알아줌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누가 인정해주고 누구한테 이게 좀 사람들의 좋은 평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이 가고 신경 쓰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낮아짐의 어떤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이 청년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될까?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서로 친밀해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끌면 될까요? 앞에서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낮아진 곳에 위치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싸가 아니라 의도적인 아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또 누군만 주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재미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재미없고 때로는 이상하게 보이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별로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근데 주님이 그 삶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건 힘들죠. 잘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예.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이것을 알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내가 결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살피면서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갈 때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까? 내가 섬기는 삶이 돼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나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지. 이건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작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우리 청년부 안에 누군가한테 가서 그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인가요? 어떤 누군가한테 가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혹은 우리 청년부실이 있는데 청년부 혼자서 이렇게 보다가 쓰레기를 줍고 혹은 이 청년부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작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섬김에 그곳에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일들이 힘들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 자신 있게 섬기는 삶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에 우리가 어떻게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신 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 무리 중에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더라. 그런데 다는 아니야. 이걸 따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다윗에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같이 한 상에서 떡을 먹고 식사를 했고 친밀하게 보였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내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 상에서 떡을 먹고 한 상에서 뭐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죠. 여러분, 한 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사람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일이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런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끝없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만 드러나고 내가 어떠함 때문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은 섬김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그 일들 가운데 나는 그냥 섬겼을 뿐인데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끝없이 내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허허, 목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매주마다 와서 우리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어떤 삶의 경험들과 무언가들 얻어진 내 결론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상해져요. 근데 계속 하나님으로 나오면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없어서 세상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망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순환이 돼요. 여러분, 좋은 선순환이라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 한번 탁 틀어지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누구 하나 섬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군가 높아지고 누군가 드러나고 내가 잘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해야 돼. 끊임없이 사람이 나의 어떠함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삶, 여러분 그 세상에는 여러분 고통할 뿐이에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우리 주변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고 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삶을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어떤 삶으로 또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는 삶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 내가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곳에 경험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낮은 자리를 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